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 말씀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원래 마태복음 8장과 그리고 이제 9장까지 전체를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본문을 꼭 여러분들의 쌤들과 함께 읽으면서 포럼하시고 또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병든 자들이 많았고 이제 뭐 2000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많은 병들이 좀 정복이 되고 이제 병으로부터는 많이 해방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병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장소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많은 병들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가 또 왔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많은 은혜와 힘 얻으시는 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지금 병을 갖고 있거나 진짜 내 병을 그러면은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빛의 자녀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부르지만요. 이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이따금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뭐 지난주에도 너 빛의 자녀를 함께 불렀었고, 그리고 뭐 캄캄함이 뭐 온 세상을 덮을 때 하는 그 우리 랩넌트 찬양도 한때 매우 많이 빠른 속도로 불렀고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실 익숙할 거예요. 단어 자체는. 그리고 많이 실제 찬양을 이 단어로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럼 내가 진짜 빛의 자녀라는데 그 의미를 내가 정말 알고 누리고 있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되게 여러 군데에 많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무언가 작품 같은 거 볼 때 빛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일단은 뭐 그 작품을 보는 매개체가 되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 불빛 비추는 거 보면서 뭐 내 눈깔이 얼마만큼 고통받든 상관없이 보면서 자잖아요. 블루 스크린 키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불빛을 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보는 게 이제 뭐 애니 볼 때도 그렇고 뭐 영화 볼 때도 그렇고 게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빛이 많이 다뤄지는 세상이거든요. 뭐 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늙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일단 뭐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이런 거요. TV에서 빛이라고 하는데 뭐 에네르기 파 쏘는데 한 30초가 걸려요. 뭐 하면서 퓨 쏘면은 뭐 여기 있던 어떤 대머리가 놀라고 여기 있던 뭐 어떤 원숭이가 놀라고 뭐 여기 있던 어떤 또 다른 대머리가 놀라고 하면서 30초 동안 하면서 하면서 빛이 슝 나가면은 뭐 하나 터져서 죽고 그런 빛 가득한 미디어 시대에 저도 살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빛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뭐 영화도 뭐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화도 많고 실제 이게 되게 특히 판타지 요소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나 뭐 아니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등장할 때 그저 빛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의 광채를 칭송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빛이라는 의미가 쓰이다 보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스스로 빛의 자녀다라고 일컫고 고백을 할 때
사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영화에서 말하는 그 빛의 자녀를 내한테 적용을 시키자니 뭔가 스스로 굉장히 주인공화 시키는 것 같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무언가 다른 것과는 많이 특별한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말 같고, 그래서 막상 내가 우리 반에 돌아가서 나 빛의 자녀야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내가 가정만 상상만 해도 뭔가 좀 끔찍할 것 같은 그런 단어잖아요, 이 빛의 자녀가.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 빛의 자녀라는 그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 게 하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고 특히 문화 작품에서도 그렇고 빛과 대비되는 게 이제 보통 어둠이잖아요. 그럼 어둠에 덮인 세상, 어둠 권세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어둠 권세에 덮인 그 세상, 혹은 사단 권세에 실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을 했을 때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8절에 그거였거든요. 니들이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다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죽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사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너희는 어둠 권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너희에게 어둠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뭐 빛도 빛이지만, 빛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저만의 방식으로 빛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은 사실 그냥 세상을 보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사건들을 봐도 어둠 권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다 같이 힘든 세상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어둠 권세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나마 뭐 어둠 권세 가득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문제 가득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뭐 같이 함께 으쌰으쌰 힘내서 잘 삽시다, 아니면은 정신 승리 잘하면서 삽시다,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죄를 조금 제거하면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뭐 얼마 전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그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가 진행하는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편과 이제 아내가 만나가지고 짝을 지어 살아가는 그게 너무 지옥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니들끼리 최대한 타협 좀 찾아봐라. 근데 안 되면은 그냥 이혼해서 니들끼리 잘 살아라. 이게 그 사람의 상담 방식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이 답이 곧 빛이고요. 왜 생뚱맞게 제가 결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가정 형성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자녀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어둠 권세 아무 상관없이 인생 살아가고 실제 그렇게 앞으로 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2000년 전의 인물들과 몇천 년 전의 모든 고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단 한 명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어둠 권세에 덮인 문제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은혜라고 하고요. 그럼 그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자라고 있는 그 복음.
저 어둠 가득한 현장이거든요. 뭐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 몇 개, 뭐 아주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이 은혜와 복음이 아니고서는 평생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던데요. 진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어둠 상관없이 그냥 자급자족해서 잘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과연 치유나 치료 관련된 그런 미디어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성행을 하겠습니까? 몇 천만 명이 봐요. 그냥 잠 잘 자게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만 놓고 봐도 잘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길 가다가 사진 찍은 거 하나 그거 배경화면 딱 해놓고 10시간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빗소리 써놓고 하면은 그거 몇 백만 명 봅니다. 그거 듣고 잠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려고요. 뭐 그거 아니면은 뭐 내 건강 관리하는 방법, 뭐 아니면은 인간관계, 뭐 MBTI 같은 것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유형은 저렇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이거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미디어들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고 한다는 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은혜로 받은 복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뭐 아니면은 뭔가 이루어서 받은 복음도 아니고요. 진짜 이 복음.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어둠 권세 완전히 멸하신 그 복음이요.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한 그 복음이요. 이게 여러분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단어만 딱 떼놓고 보면은 뭐 빛의 자녀가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실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 어둠 권세 속에 빠진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답 없이.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가득한 어둠 권세 가득한 세상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러 가셨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병든 자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감기 걸린 거, 뭐 코로나, 뭐 어디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길 가다가 뭐 뼈 다친 거, 뭐 아니면은 어디 뭐 화상 입은 거, 뭐 아니면은 누구한테 한 대 때리 맞은 거, 그게 다 병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실제 인간이 전혀 터치하고 있지 못하는 병이, 이 권세가 가져다주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병을 전혀 터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적인 병이요. 그리고 사실 정신적인 병, 사람이 자아가 존재하는 이상 절대 정신 문제는 세상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100%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일치한다 만약에 손치더라도 그게 세상과도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 내가 남보다 뭐 공부를 못한다, 뭐가 못나다고 해서 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게. 근데 분명히 내 양심적으로 내 정신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요, 비교의식 가지면서. 왜 그러면은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냐? 실제 병든 자들,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왜 예수님께서 가셨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질병 자체를 어떤 재조명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영우가 엄청 뜨잖아요. 뭐 자폐아 변호사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를 보고 싶었고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도 전에 자꾸 누군가가 와가지고 재밌다면서 스포를 해요. 그리고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이분이 뭐 자기 이름이 우영우니까 뭐 거꾸로 해도 뭐 우영우도 하는 거를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앞에서. 그거 보고 저는 표정이 찡그러지는 그 이후로 잘 안 보게 돼요. 원래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보겠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뜬금없이 드렸냐면, 그 사람들의 그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거 더 이상 질병 아니다. 그리고 뭐 우영우뿐만 아니더라도 뭐 책 중 하나가 뭐 로이 리처드 그런커라는 사람이 지은 아예 정상은 없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폐나 일반인이나 정신질환 가진 사람이나 뭐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뭐 회복시키려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좋은 쪽으로. 정신질병이라는 게 어딨냐? 뭐 그렇게 말하는 니도 정신질환자고 나도 정신질환자고 정신질환자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그렇게 재조명을 하는 시대도 왔어요. 여러분들의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게 사냐라고 했을 때 이 속에서 살면서 모두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우영우란 작품이 각광을 안 받았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굳이 내가 치유를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위로는 얻는데 실제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까 뭐 결혼 상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들리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신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아주 가득한 사람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직접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이 뭐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은 본문을 함께 포럼하시면 되겠고요, 쌤들과.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신 이는 완전히 그리스도뿐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현장에 가신 거죠. 사실 진짜 영적 문제 해결된 사람은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된 사람은 내가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 믿음이 고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내가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뭐 손 발이 아프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오체가 불만족이어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오체가 멀쩡해도 영적으로 고통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실제 그 병든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아파도 상관없고 안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그 원리와 시선으로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고 상대방을 치유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가?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든가? 어렵고 영적 문제 가득하고 말씀도 막 제대로 못 듣는 것 같고 그런가?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참된 치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가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 행해서 내 영혼의 밸류 값을 높이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난 무거운 거 대신 들어주고
뭐 길바닥에 있는 쓰레기 뭐 어디 안 보이는데 막 구석에 쓱 치우고, 침 뱉고 싶은 거 한번 잘 참은 다음에 어디 풀밭에다가 몰래 훅 뱉고 안 보이게 하는 이런 거 행실 좀 잘하면 내가 그래도 영혼이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어디 뭐 죽어서 좋은데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종교고, 복음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입니다. 니는 이미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행실을 하든 네 영혼이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평생 이 어둠 권세의 노예짓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답을 제시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귀신 보이고 환청 보이고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답을 복음은 단번에 완전히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빛의 자녀가 된 거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예 운명과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가 바로 이 치유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을 들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되냐, 뭐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도 않지, 뭐 당장에 복음 들으면은 뭐 잘 모르겠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진짜 영적인 거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티는 안 내도 집에서 고민해요. 내 가정 형편의 문제를 봤을 때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면서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둠 권세 사단의 노예짓 하면서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정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복음이에요. 뭐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한다면 꽤나 용한 무당집 하루만 투어해봐도 생각 완전히 달라질걸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보다 조금 많은 나이, 한 24살인가 5살 때였죠. 그때 어쩌다가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분들 제가 인솔해가지고, 저도 그때 이거 가득한 놈이었는데 인솔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시험 가득 들으면서 부산에 있는, 아예 거기는 무당 산이 있어요. 무당 가득한 산. 올라가래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는. 나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제 여자였던 친구가 제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그 거품 약간 물면서. 이게 너무 심하게 자기를, 외국인이니까 프레셔 한다고 계속 이 얘기 하다가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하면서 순식간에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치유였고 힘없고 맑아지는 거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WR 때 시간 많이 남는데 그 애들 그냥 무당집 끌고 갈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잖아요. 다 가정도 알고 그 가정의 현실도 알고, 알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사실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진짜 답이 뭔지를 알게 하신 그 빛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포럼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지, 왜 내가 치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치유를 받을 사람인지를 한번 진짜 계속 삶을 얘기하면서 포럼해 보시라고요. 저는 진짜 확신에 차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영향 받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출세하고 엘리트고 사상이 바르면은 뭐 이거 없다고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집니까? 뭐 뉴스 많이 보는 분들 알겠지만 중국이랑 대만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는 안 위험해요. 우리 휴전 중인데요. 우리도 지금 당장에. 뭐 일본은 어떻습니까? 총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총 맞고 죽는 시대인데요. 그런 현장만 봐도 진짜 이거 없다고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단 없다고. 사단 없으면 그렇게 귀신 보이는 게 가득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과연?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 가득한 문화 속에서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병든 자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굳이 어두운 권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되지 않을 존재라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이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치유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신 거였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진짜 니네가 병들었는데 니네가 진짜 병든 그 영혼 상태가 뭐냐라는 거를 제발 좀 알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받았고요. 지금도 멸망받을 짓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인 것,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받은, 더 이상 귀신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는 그 빛의 자녀, 어둠 권세를 정복하고 살릴 빛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둠이 가득한 세상 현장이고 또 그런 세상에서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짜 참된 빛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